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행복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존귀해져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가 존귀해지고 그런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선교를 갔을 때에 우리 신광야 선교사님 참 사모님 정말 고단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정을 보면서 내가 부럽고 막 굉장히 좀 샘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보니까 세 자녀가 있는데 시온이 중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샤론이 요한이 샤론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온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됐는데 그 게르 옆에서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가서 자기 아빠한테 뭘 애인한테 얘기하는데 막 쏘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할까? 정말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좀 잘못했다, 좀 후회스럽고 좀 약간 아쉽고 그런 게 있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 딸을 하나 낳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못 낳은 대신에 우리 아들에게 딸을 많이 낳으라고 해서 좀 이렇게 더 사랑해주고 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도 참 감사하고 정말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의 그 기도에 저의 소원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안타까움 때문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잘못 처신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을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저의 마음이 그래요. 어제도 이렇게 논산 육군훈련소 가서 세례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장병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막 아려오고 정말 이게 다 우리 아들들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죠. 여러분 정말 자녀들 사랑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을 다 사랑하지만 또 제 아들을 사랑해요. 제 아들을 제가 좋아해요. 굉장히. 우리 아들도 저를 좋아하고 지금은 그냥 전화만 하지 만날 수는 없지만은 저희 아들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가 천하를 다 준다 하여도 내 아들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나고 못나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고 나를 닮고 또 그런 내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인간만은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귀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면은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나 하겠습니까? 소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10억을 줄 테니까 눈을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눈을 빼주겠습니까? 10억을 받고 100억을 줘도 안 뺍니다. 저는 하물며 목숨을 만약에 온 천하를 준다 한들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만족은 세상 천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를 다 얻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런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적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생활기록부 쓰잖아요. 그런 생활기록부 쓸 때 집에 있는 거 쓰잖아요. 선풍기, 냉장고, 전화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우리 어릴 적엔 그런 거 없었어요. 텔레비전, 자동차 이런 건 뭐 생상도 못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선풍기, 냉장고, 전화기,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들고 다니는 핸드폰까지 다 만족하지. 모든 것이 채워졌지만 사람들이 만족해야 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제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세계 15개 나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의 어린이들이 제일로 불행한 거예요. 그는 누가 조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문에 답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대. 보니까 그 앞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네팔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은 한국 어린이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꼽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 그래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한 가지 경험하고 배우고 또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성현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우면 그만큼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않았더라도 아, 이분이 경험했구나, 우리 아버지 말씀이구나, 시간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아, 죄짓고 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뭐냐 하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 이거예요. 뭐 왜 아버지 왜 간섭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아담에게 주시고 한 가지 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근데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너 왜 이걸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까? 너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네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아봐.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그게 망하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처럼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그분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평안하고 복을 받습니다. 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몫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써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줘봐서 그 사람이 돈에 신용이 없으면 거래하지 마세요. 돈에 신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 간에도. 내게 들어온 수입 중에서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가? 그것은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질에 관한 헌신은 최대한이 아니에요. 아주 최소한이에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작은 부분이구나, 이게.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이에요, 이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모처럼 만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봄에 저에게 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봄에 계속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전하고 했었는데,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는 중에 지난주 선교에 대한 메시지 전하고 다시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왕 쉬었다 가는 김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2011년 11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11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기뻐하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즐거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후성아 앞에 봤지.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거 띄워주세요.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대답은 간단. 나머지는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이 팔려가고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 핍절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위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 할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부흥 강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못 나오니까 카드를 저에게 줬어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결제하세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카드를 장로님에게 돌려드렸어요. 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걸 맡겼는데 제가 그걸 내 맘대로 쓰고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도둑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드려도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또 작게 드려도 부끄럽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을 11조로 매달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자랑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게 아니니까. 신명기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세요. 항상 배워야 돼요. 부모님 경외하는 법도 공경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모르니까 배워야 되죠. 사랑은 이리저리 계산하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제 아들에게 공부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힘이 부닥쳐요. 다 적어놓고 1년에 얼마 들어갔는가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1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은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께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잘 못해도 여러분 이건 진리니까.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보고서 같이 우리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이렇게 말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1조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둘라 오멜에게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서 싸워 이겨 구출해 오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주변에도 무당, 점쟁이 이런 게 많잖아요. 무속인들이. 내 맘대로 살면 여러분 왜 제명에도 못 살고 죽습니까? 가서 운세를 보고 왜 점을 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내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차드 박시터는 말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말해요. 이것은 11조는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자꾸 정죄를 받게 되고 자기 자유에 속박을 당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시험거리가 되고 울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고백은 내 소유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여야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누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초연하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소원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싸움. 이 싸움부터 고민하고 싸우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울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싸워 이길 때에 진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지 못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소한의 고백이에요. 미니멈이에요. 10분의 9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명령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어느 이제 성도님 가운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떼고 주라, 이게 떼고 주라. 왜 그거를 힘들게 주고서 달라고 하느냐 이거요. 떼고 주면 되지.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편한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내가 드려야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금은 떼고 나오지만은. 그래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수부대 대원들이 20m, 30m 점프를 할 때 처음부터 점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두렵고 떨려요. 근데 2번, 3번 반복해서 점프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엔 쉬운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이륙할 때, 제가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 다녀오면서 이제 차를 3대를 갔는데 제 차를 다가오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화물을 싣고 수백 명을 태우고 뜨는 걸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있다가 설명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최소 300km 이상으로 달려야 된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기름이 제일 많이 든대요. 그리고 왱 하고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정상궤도에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렵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고 편해요. 이게 기뻐요. 이게. 저 그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손봉순 전사님 남편, 지금 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네. 그분이 다 망해가지고 어렵고 하다가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막 자루로 돈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11주를 드리는데 300만 원을 묶고 가지고 드리는데 헌금 통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잖아요.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수표로 하면 간단한 거를.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돈 넣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수표가 아니고 그것도 기쁨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돈이 귀한 줄 알고 돈이 무서운 줄을 가르쳐야 돼요. 돈 함부로 줘가지고 막 쓰고 그러면은 애들 버립니다. 전에 성실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들 공부하다가 돈 떨어졌는데 자기가 얼마씩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 떨어진 거야. 나 안 보내준다. 네가 책임져. 너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래?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돈이 무서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돈 뜨는 것을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을 망칩니다. 돈이 무섭고 돈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해? 아니에요. 청지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더 많이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성경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무엇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드린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고 교회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는 것도 죄예요. 교회가 돈을 축적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맨날 돈 빌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를 한 분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받은 교회, 한국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네비우스는 사람 이름인데 4가지 정책입니다. 자주, 자전, 자립, 자치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옛날 복음만 때, 그렇게 가난한 때에도 우리가 돈 내서 헌금하고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그래서 그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열심히 당신들 수고한다 그러고 50억짜리 예배당을 좋게 줘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고 복음 전하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로 큰 교단은 남친네 교단이에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교단입니다. 영국의 켄달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친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하셨는데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에 대한 강조와 하나는 11조에 대한 강조 때문입니다. 장세기 목사님은 청소년들에게 서훈을 시켜요. 1년에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
10만 불이 넘으면 1.5배를 떼겠습니다. 서원을 시켜요. 20만 불이면 10의 2조. 누진 11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분의 9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입이 많으면 그렇게 하고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도 농어촌 비자립 교회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또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땀과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진 은혜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보고 잘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복 주셔서 주의 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11조는 성도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온전한 11조는 성도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고린도서 8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11조 안 했으면 몇 천만 원 지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 11조 안 했으면 돈 몇 천만 원, 몇 억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았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과연 얼마나 유용하게 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받은 것을 생각지 못하고 드리는 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그것도 보니까 왜 한국의 어린이들이 제일 불행하냐? 이게 누가 와서 조사한 게 아니고 쥐들이 써낸 답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학원 가고 계속 지쳐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2억 5천인가 든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안 낳고 안 기르면 2억 5천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기본 둘을 낳아야 되는데 2억 5천이 남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남았어요. 우리 성신환 목사님 딸 둘, 아들 둘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10억을 벌었네. 왜? 4명을 다 공부시켰습니까? 그러면 걔들 4명을 안 낳았으면 10억이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안 남아있습니다. 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산술적인 10분의 1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있기 전에 떨어지는 과실이 없게 하겠다. 다 자녀들에 관한 삶의 얘기도 해요. 부모가 심어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먹는 농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봄에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급하게 쓰거나 빌려주거나 그러면 찾기 어려워요. 돈은 다 부족해. 부자도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항상 다 부족해. 누구든지 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남는 사람 있으면 좀 빌려줘 보세요. 네.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도 우리 잘 들으세요. 10,000원 생기면 1,000원 하고, 용돈 받잖아요. 1,000원 생기면 100원 하고, 10만 원 생기면 10,000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법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느냐?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없어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녀들이 다 바르게 성장하고 요셉의 축복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큰 인물이 될 수는 없지만은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배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물론 믿음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빨리빨리 깨우쳐요. 여러분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하면. 우리 교회도 내가 그걸 안 가르쳤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촌열매를 드리고 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다 모르죠. 여러분들은 누가 얼마를 바쳤는지 누가 하는지 아는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본인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지를.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 설교를 또 언제 할지 몰라. 제가 몇 년 있다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배워서 못했습니다. 나는 안 가르쳐줘서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책임이지만 저는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바둑에도 수가 있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 굴려서 두어도 정석대로 배운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자칭 바둑 10급인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 1단도 있고 단이 있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둬서 9종 깔아줘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석을 안 배우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요. 다 어렵다고 말하고 막 장래를 비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리에 너무 여러분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계속 바뀌고 변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원칙으로 살아가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기본기를 충실히 배우고 정석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복된 믿음 생활 승리하는 동산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들어서 갑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다가 정죄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자기 스스로 속박당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듣고 못하는 분들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하는 분들은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원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많은 분주한 일들이 많은데도 시간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